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하나님께 좋은 것 이 시간 모였으니까 좋은 것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 온전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새길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하실 텐데 많이 안 해봐서요.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순간 날 정죄할 때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하고 그냥 주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주 보혈의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그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죄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여 동일한 죄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그게 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우실 텐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필요한 부분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다 새길 수 있도록 지금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중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되니까 제가 요 밑에서 보면 제가 좀 할게요. 여기 이 마이크 쓰시면 돼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네, 가까이 갈까? 여기서 해도 괜찮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 뭐 오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지? 오늘 같이 말씀 보는데 43장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4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3장 8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세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아멘. 이거 개혁 한글인가요?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거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배 전에 보혈을 보혈을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주의 은혜를 오롯이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외롭지 않겠다 우리 태영자매. 네. 반가워요. 이좀 봐. 빨리 여자. 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많은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 남자 멋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그 용서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한을 갖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겼겠지, 맺힌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극복하시기 원하는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은 비전 세대, 비전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꿈은 뭐예요?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형제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해서 보센 땅에서 인큐베이터처럼 70명이 200만으로 불어나게 되는가. 놀라운 거기에는 요셉의 용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그 용서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삶에 맺힌 것들이 있다면 다 풀어지는 그런 정말 핵심적인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원한의 땅에서 탈출하라. 이 너무 중요합니다. 원한의 땅에서 탈출하라.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너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겨낼 수 있고요. 비전 세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묶여있는, 뭐라 그래야지? 나르려면 날개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날아갈 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과 잔뜩 묶여 있으면서 죽게 나가고 싶었다라는, 근데 아닌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솔직하게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거나 혹은 끔찍한 상처를 내가 받아서 용서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또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코락코락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맺히지 않도록 기준을 잡고 가는 오늘 말씀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뼈 아픈 시기를 시기가 아니라 뼈 아픈 사기를 당해봤거나 사기를 당하면 그렇죠. 저희가 보증을 서서 집을 날리신 아버님 얘기를 오늘 청소년 교회 때 했는데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너무 혹은 이기적인 사람 있죠. 자기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이랑 같이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렇죠? 그런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다 혹은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나를 되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경험을 할 때 특히 그렇죠. 원한을 갖게 됩니다. 목표를 갖죠. 내가 갚아주리라. 보란 듯이 어떻게 돼서 갚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 내가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하죠. 불행하게 그 사람을 만들고 싶지만 벌써 누군가가 불행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원한을 품은 자기가 불행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생각이 나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라서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되게 많아요.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생기지 않을 문제인데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과거의 어떤 뿌리들이 날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길에서 떠나갈 때 우리 속에 있었던 묶였던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무슨 불평들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지 예리하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이건 복이에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없이, 그러니까 묶여있는 것이 없이 주님 앞에 평강한 상태를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불편한 것 없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한으로부터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뭐 일이 잘 되는 거 그러면 뭐야, 마음 한구석에 관계에 큰 트러블이 있다면은 정말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좁은 마음에 널찍한 길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맺혀진 마음의 응어리를 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엊그제 이제 청소년 교회 수련회, 교사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저도 처음 맡고 이러다 보니까 교사들이랑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 고민을 계속 했었었는데 아직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하셨어요. 이분들이 불편했고 저도 조금 불편했고.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다면 뭐 수련회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묶여진 것들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로서 해결함을 받아야 개인적이건 공동체이건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아들을 제물로 쓰셨듯이 그 과정이 정말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시는 과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의 요셉이 이런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그래서 똑같이 복수하죠. 반역자로 몰아세워서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되게 위대해 보이고 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 사람 같지만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날 때부터 막 잘 참고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뤄가는 과정이시구나 보게 됩니다. 보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해 보여요. 그죠? 노예장을 다 건졌죠. 외국에 나가서 정착하는 동료들 중에는 요셉이 제일 성공했을걸요. 그죠? 그 나라의 왕과 버금가는 버금술에, 그러니까 왕이랑 똑같은 의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새로운 언어,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말에 통달할 정도로 그렇게 써서 행정들을 그날에 고위 관리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도 증명해냈습니다. 감옥에서는 모범수였어요. 키를 가질 정도로. 모범수한테 키를 주진 않죠. 그러나 그럴 정도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하셨고, 왕궁에서는 뛰어난 왕의 고문으로서, 자문위원으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뭔가 되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뭔가 FM대로, 자매님들 FM은 필드 매뉴얼, 전쟁이 났을 때 바깥에서 싸우는 교전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칙대로라는 뜻이에요. 군대 갔다 오지 맞죠? 동경제. 네. 그래서 FM 얘기 나오면 규칙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FM대로 이 사람은 다 행했고 막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정도 딱 살아봤으면 그 사람들 딱 자기 형들 딱 만났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주님 이들은 이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그렇죠?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가둬놓고 3일 지난 다음에 한 사람 남겨놓고 형들 석방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42장에서 보면은 노쇠한 아버지 야곱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죠. 아버님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시므온이 형제들 중에서 한 명, 시므온이 대신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네가 곡식 구하러 돈 가지고 갔다가 한 명 인질 잡혀 있고, 그러니까 피랍돼 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내를 그러니까 앞날이 불분명하죠. 이집트라는 또 다른 어떤 강대국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굉장한 두려움도 있고 최강대국이었으니까 당시.
이런 일들을 만드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괘씸한 놈들인 거죠.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 가가지고. 하지만 이미 요셉의 이 술수 속에서 이들은 지금 다 그렇게 빠져버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 요셉의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러니까 42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였도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도 없어졌고 지금 시므온 잡혀 있잖아요. 시므온도 지금 없어졌거든.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야. 너네 때문에 이거 지금 무슨 음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너희 나시름 너무 괴롭게 하는구나라고 아버지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신세한탄입니다. 르우벤이 딱 나서요. 첫째가 멋지게 나서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자기 목숨도 아니야.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목숨들을 걸고서라도 내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자 요셉 라헬이 요셉이랑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 낳고 죽었잖아요. 요셉 베냐민을 엄청 라헬 때문에 편애를 했는데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 베냐민을 오죽 아꼈을까요? 요셉 야곱이 그죠? 그 외사랑은 이 편애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므온을 구출하러 가지 않습니다. 42장에 보면 되게 그렇게 끝나요. 구출하지가 않을까요? 43장 넘어가 봅시다. 43장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 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43장 1절 시작. 2절 시작. 이거 뭐 이해 가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디에 누가 있다고? 이집트에 시몬이 잡혀 있어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멈춘 거야. 기다렸다가 다시 그 땅에서 가보라고 언제 얘기해요? 곡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게 애굽에서 가져온 게 다 없어지니까 다시 말을 바꾸는 거야. 사람 목숨보다 이미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좀 웃기죠 말이. 시몬을 구하러 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제해하여 버리고 있다가 이제 먹을 것이 딱 뚝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마음을 바꿔서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누굴 데려가야 얻을 수 있어요 음식을?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야곱도 대단하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23장, 43장 말씀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유다가 나서는 장면이에요. 베냐민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는 장면인데 이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는. 안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누가 이걸 보증을 하느냐 이거야. 그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은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나는 정말 그 스올에 떨어지겠다는 그런 너무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유다가요 예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팔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몸값을 흥정했던 비열한 형이 유다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영혼을 보증을 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어간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유다의 아들 중에 여러분 그 다말 사건 아시죠? 유다의 아들이 셋이가 있었는데 강원도 사투리인가? 셋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자였는데 이제 고엘제도라고 그래서 아내가 그 첫째가 죽으면 형제한테 이 여인을 시집가게 해가지고 자녀를 생산케 해서 그 자녀가 첫째 형의 그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뭐 대충 머리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둘째가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기 뜻과 상관없는 여인과 저거를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둘째가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그 둘째도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럼 이제 셋째 아마 남았잖아요. 아들이랑 마지막. 셋째 아들이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유다가 결혼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셋째 아들도 죽으면 안 되잖아. 이 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이 생각했을 것 같아. 죽을까봐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법대로 따르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이 다말이 남편이 없는 여자는 당시에 굉장히 버려진 존재예요. 그 시대의 상황 우리랑 좀 달라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꾀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는 부인과 사별한 다음에요. 이제 그럴 때 다말이 유다가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먼저 그 마을에 가가지고 창녀로 본인을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유혹하는데 그 미끼를 물었어요.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그거 얼마나 따로 살았다는 얘기야 그동안. 그렇죠? 거의 버려진 존재로 다말이 그렇게 이 하룻밤의 대가로 이 유다의 그 목걸이와 유다의 지팡이를 딱 이렇게 받게 돼요. 그렇게 돈이 없는 걸 돈 대신에 이렇게 딱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기억나시죠? 당시에 이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한 거는 이제 뭐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거나 그 정도의 심각한 범죄거든요. 당시의 문화로서. 그래서 노발대발하면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태워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말이 뭘 내밀었을까요? 목걸이, 지팡이를 탁 내밀게 되죠. 그때 그러면 이제 유다가 저 뱃속의 아이에서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아이구나. 이게 돼버리는 거야. 유다의 넷째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넷째 아이가 얼마나 말이 안 되죠. 자신의 죄에 발목이 잡혔고 그 식구들 앞에서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을 대대적으로 겪은 그게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자, 야곱을 속였던 유다는 자신도 속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유다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당한 지금 하나님의 그 정의를 보시라는 거예요. 요셉을 함정에 빠뜨렸던 유다는 자신도 함정에 빠졌습니다. 요셉에게 굴욕을 주었던 유다는 자신도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셨고 유다는 이로 인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굉장히 쓴맛을 보여주셨고 그 쓴맛이 유다에게 보약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가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나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편애하는 그 베냐민이지만 자신의 모든 걸 걸고서 반드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했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치셨어요.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시죠. 그죠? 바꾸셨어요. 유다를. 그러셔서 그 요셉은 유다에게 복수해서 뭐 시원하게 뭐 할 것 없이 요셉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죠. 지금 이집트에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죽이시고 그 며느리 사건을 통하여서 온 가문의 수치로 만드시고 그걸 해보셨단 말이야.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스스로 복수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뒤에서 봤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2명 중에 한 놈이었는데 10명 중에 한 놈이었는데 유다가 다 복수 뭐 어떻게 했겠죠. 만약에 끝까지 하려고 했었으면 요셉이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이미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다? 정의로우신 완벽한 공의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막 최후의 심판날에 갚으시든 오늘날에 갚으시든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다들에게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두드러 패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신 분,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상황 속에서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정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당했는데 내가 그냥 참고 그냥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정의는 용서가 뭐냐면 이 정의 있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는 이 정의. 용서는 정의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저는 용서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용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떤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있어? 너도 죄인 아니었냐 그러면은 나는 무슨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을 뿐인 거지,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하실 수 있을 만한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반드시 의를 이루세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지 돼요. 그거 못 믿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거야.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 어떤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을 시험하시고 찌르시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렇게 해서 뭐 자녀 아들들을 잃고 유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바뀌어 놓으세요. 내가 은혜 받았듯 그 사람의 부정한 인생들이 뭐 나한테만 그 사람이 만약에 누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나만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바꾸어서 믿음이 있다면 바꾸어서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뭐 심판도 하시겠죠. 그러한 믿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기도 바로 잡으시기도 한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하루 안에 끝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더 중요한 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틈을 이 그러니까 헬라어 토포스인데 이게 뭐냐면 그 지형, 땅. 이 제목이 뭐였어요? 원한의 땅에서 탈출하라.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막 분노를 품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단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고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전세든 월세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을 품는 순간 내가 진짜 어떻게 확 해? 막 이런 순간 들어온다라는 거야. 악취를 풍기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눌러 앉아서 원한의 땅이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들어 살고 싶어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하루의 말미도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원한의 마음이 불현듯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세요.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지 마세요. 그를 빠뜨리는 함정을 파는 대신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되게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이니까 만일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불의를 당했다면 불의를 행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이니까 불쌍하게 볼 줄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을 기억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용서와 구원 사건을 반드시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참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래에서 생활하면 이게 되는데 십자가를 잊고 살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쉬워요. 사람들한테 척지고 사랑하는 게. 그분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하시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못하는 거는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는 그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일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이 바꾸실 거고 둘 중 하나 할 거니까 나는 주님께 그 마음 아뢰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빠한테 어렸을 때 많이 정말 얻어맞았고 보시면 어떡하지? 그때 얘기했나요? 이렇게 막 기부스하고 막 돌아다닌다고 보기 싫다고 무릎 꿇고 화분 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부스 했는데 기부스가 부러졌는데도 물 부러져서 아픈 것보다 아빠한테 맞는 게 더 무서워서 들고 있었던 기억도 있었어요. 아빠 일기장에 보면 아빠가 중학교 때도 자꾸 일기를 쓰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도 검사를 안 하시는데 왜 아빠가 검사를 해? 그래가지고 일기를 막 적어서 쓰는데 그 왜 옛날에 자물쇠 달린 일기가 있어요. 비밀 일기가 하나 또 있었지. 거기는 이 세상에 있는 대단한 욕들이 많이 써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 아빠 무슨 새끼 이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어머니 막 그게 다 있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빠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 어떻게 되셔야 돼? 그건 나의 고통이죠. 우리 집안의 고통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그 같은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랑 상관없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 사람에게 또 구원의 은혜가 가야 된다면 내가 내 형제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중학교 때 그렇게 문장력이 좋아져서 고등학교 때 최우수상, 글짓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받겠까? 그때 왜 순환 이대라고 하는 영상섭신가 누구의 그 소설이 있어요. 아버지는 다리를 절고 아들은 팔이 없고 해서 업고 가는 뭐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얼핏 기억으로 그걸 읽고서
우리 아버지와 저와의 그런 관계들을 막 글로 써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단하지. 그래서 그게 시에서 주최하는데 그 방학 숙제로 낸 건데 시에서 주최하는 뭐 입선이 돼가지고 막 상금도 받고 막 사진도 찍히고 뉴스에도 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그걸 왜 탈 수 있을까 봤더니 아버지가 중학교 때까지 계속 일기 쓰게 만드시고 항상 철자를 검사하시고 띄어쓰기를 검사하시고 내용을 검토하셨던 그 부분이 나중에 그렇게 문장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도 안 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쌍욕을 써놓고서도 그리고 그 일기장들 그 자물쇠 있는 일기장들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그 일기장이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써왔던 일기장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건 못 버리겠더라고. 너무 귀해서. 네. 그렇더라고요. 원한과 질투와 짜증과 이런 걸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재료로 삼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용서일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보세요. 요셉 한번 봅시다. 베냐민이 왔어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방문 후에 요셉은 그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면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뭘 넣죠? 집에 돌아가라고 하고서 읽으신 분 알까요? 자신의 잔을 거기다가 딱 넣어요. 그래서 가다가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다시 확 또 잡아오죠. 이 녀석들이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누가 이거 뒤에서 누가 디렉팅 한 거예요? 요셉이 또 그렇게 짠 거예요. 해서 또 그냥 곱게 보내지 않고 또 다 잡아와가지고 베냐민의 자리에 딱 넣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서 형제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서 팍 찔러가지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어쩔 줄 모르게 아무 것도 못하게 이 사람들이 베냐민한테 화도 못 내. 왜냐면 베냐민은 진짜 조심히 데려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상황을 지금 요셉이 딱 저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자기 옷 노죽다 대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막 그럽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 용서했다면서요. 용서하라면서요. 아니요. 요셉은요.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을 몰래 환영하고 앞에서 그러니까 아직 정체를 밝히기 전에 몰래 환영하고 혼자 가가지고 막 8번 울었다 그랬죠. 8장에 걸쳐서.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돌아와서 또 같이 밥도 먹지만 또 집에 보내놓고 또 못된 장난을 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요셉이 누구랑 싸우는 거야 지금? 자기 자신의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그 형제들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막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건데 한켠에는 볼 때마다 막 그 너무 싫은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게. 그런 상황이 지금 막 이렇게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덕을 부리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을 보면 또 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일보 전진 후퇴가 반복이 돼요. 결론적으로 저나 우리나 모두 용서에 서툽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용서의 전문가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실 정도로 계획하시고 결단하시면 그냥 척 하시는 그런 척이 아니라 척척척 해내시는 용서의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쉴커덕 이러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래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용서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세대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말씀처럼 첫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해결 보세요. 이거 뭔 말일까요? 참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날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 욱하는 마음이나 여러분이 당황스러운 사건, 경망 없는 상황을 딱 겪었으면 넘기지 말고 그날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풀지 마세요. 오늘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 야, 친구들 저녁에 좀 보자.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욱하는 마음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회사가 막 두렵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고 관계가 막 깨져나가는 것 같고 부모님이 정말 목을 자꾸 이렇게 그러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시면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맙시다. 두 번째 에베소 4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자라고 말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내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에서
어떤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악한 의도와 함께 다 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도까지도 버리라는 거죠. 그런 말 꼭 참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예 사라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맺힌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시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서 기도해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맺힌 사람 있습니까? 진짜 용서하기 너무 힘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게 이 시간 서로 말을 꺼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을 겪었거나 성적인 학대였거나 아니면 굉장한 무시였거나 조롱이었거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혹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때 그런 일들을 또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막 저희 가족이 다 죽을 뻔한 신호위반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막 뻔뻔하게 했어요. 너무 가장의 입장에서 욱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톡 건드렸는데 정말 자동차 조금 저가는데 막 목 잡고 나와가지고 막 1인당 200만 원씩 내라고 5명 차에서 내린 적도 있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하셨군요. 난 지금 빨리 교회 차량 운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차 처리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사님이 성도님들 다 태우고 예배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딱 완전 다 덫처럼 놓여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험이 팍팍 오르고 막 내가 진짜 그 검은색 NF 소나타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 진짜 그때죠. 너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별의별 일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살다 보면 특히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을 정말 한없이 쪼그라들게 만들고 한없이 잡아뜨리고 한없이 욱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생기려는 낌새가 있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비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우리를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내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일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이내에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묶이지 않는 인생, 어디다 내놔도 누구와 와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어떠한 원수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생.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십니다.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날 기도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어떤 대단한 성취보다, 우리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뿌리가 점검되길 원하시고,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속을 더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맺힌 것들, 묶인 것들이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집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 대립을 하지 아니하고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이 예수님의 성령의 마음, 성령의 성품을 갖는 길을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더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고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또 주께서 그를 변화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 화목하기를 원하며 마음 중심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자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분당에 들어가는 거. 네. 시간도 2시? 2시, 1시간 되면 우리 마음대로. 일단은 1시 반까지 모이면 어차피 저희가 원래 1시 반. 그게 낫겠어요? 네. 일단은 모이고 1시 반. 네. 네. 만약에 위에서 하면 1시 반 그대로 되나요? 2시. 2시. 그러니까 2시에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네, 사전 뭐 우리끼리 이제 해보는 거긴 한데 그냥 진짜 그것처럼 해보는 게, 왜냐면 밥 먹는 시간도 늘려줄 거기 때문에. 마이크 잘 안 들려요? 가까이. 오늘의 광고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맞죠? 다음 주부터 이제 2층에서 마지막 이제 이번 주가 여기서 드릴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2층에서. 그래서 공예배에서 이제 정식 예배가 돼가지고 2층에서 예배를 봅니다. 저희. 시간은 2시로. 아마 7월부터 점심이 제공이 될 텐데 권사님들 지금 입장에 권사님들이 아직 조금 몸이 좀 그러시고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는 뭐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뭐 도시락을 하든지 뭐 빵우유를 하든지 뭐가 하여튼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9월쯤 되면 이제 권사님들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이 정식 예배는 어쨌든 7월부터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미리 한번 가서 거기서 오늘 이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한번 해보는 게 어떠느냐. 그러면 또 우리들도 좀 시행착오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2시 실제 하는 것처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승우 형제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방송실에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나와, 괜찮아. 나와서.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청년부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경태 형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깨끗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간단하게 뭐 닦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쓰레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그 저번 주에 말씀했던 대로 이제 그 식사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나중에 카톡방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점심이에요, 저녁에. 우리 점심. 그때 아마 11시 반까지 교회를 오기로 했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이따가 권사님이랑 최종 픽스를 하고 그러면 전할게요. 돈가스죠? 일본식이죠? 그러면 돈가스. 기령수 권사님네 가다가